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죠. 하트만 하고 가만히 있어. 안 행복해 보여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 오는 댓글이 뭐냐면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나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저한테 행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우울하고 외롭고 지치고 답답하고 힘들게 살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파라다이스, 에덴의 행복,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귀에 안 들리죠. 손에 안 잡혀요. 현실은 뻔해. 그러나 그 현실, 뻔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오늘도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려. 오늘도 말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간구해 보세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믿음 안에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아니면 제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아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되어서 내일의 믿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나 삶 속에 새롭게 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참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 진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또 선물도 보내주신 분, 밥도 사주신 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 오늘 소정이 나왔네? 이래 넥타이는 소정이가 사줬는데 오늘 안 나온다 그래야 돼. 고마워요.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주고 또 제가 레고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지수가 또 레고도 사다 주고 제가 레고를 다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손주를 낳거나 손녀를 낳으면 주려고 레고를 지금부터 한 개씩 조그만 걸 사서 심심할 때마다 저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 개씩 사요. 가끔. 그래서 모아오는데 지수가 느닷없이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참 감사했는데요. 근데 생일날 군대 간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당일날. 전화가 와서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빠 제가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생신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선행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선행을 하는 그 설교를 잠깐 듣고 우리 카톡에도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아빠도 가난한 자나 선교나 구제를 하면 아빠 생일날 그 헌금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아이가 아빠 내가 10만 원을 보내줄 텐데 그 10만 원을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하고 아빠가 가난한데 내가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꼭 기도하다가 마음이 오는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를 줘도 좋고 이웃을 줘도 좋고 아빠가 생일날 그걸 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딱 듣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우리 수영이 믿음서 많이 성장했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딱 있는데 마침
저랑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는 신학생이 있거든요. 신학생 사역하는데 그 아이가 단기 선교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생일 다음 날. 아, 하나님이 얘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단기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받으려고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수성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니까 네가 꼭 써라. 하나님 널 주나 보다. 그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큰아들이 그날 아빠 생일을 축하해줘야 된다고 직장 일 끝나고 피곤한데 집중호우가 막 쏟아지는 날 그날 또 집에 왔어요. 난 안 와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1시간 20분을 걸려서 일 끝나고 왔어 집에. 그래 와서 난 안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촐한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서리온에 있는 그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초를 킨 다음에 사모랑 같이 생일을 불러줬어요. 난 안 불러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불러주더라고요. 또 불러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이 끝나고 큰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큰아들 입에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부터 절약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절약을 하냐, 네가? 그랬더니 지난달부터 내가 11조를 했잖아요. 이제 11조 생활을 하려면 나는 아껴 써야 된대. 내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요. 왜 놀랐냐면 왜냐하면 큰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원래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아까우면 안 해. 그리고 자기 쓸 건 다 써.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드려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요. 아니 목사의 아들이 왜 그래? 그래서 때로는 권면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야 난 너 치고 싸우기도 하고 억지로 뺏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훈련시킨대. 나를 훈련한대. 아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킬레스건이 뭘까? 가족이 든 거예요. 가족이 말을 안 듣거나 가족이 뭐 하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남편이 말 안 듣면 속상하고 자식이 말 안 듣면 속상하겠죠. 다 가족이 본인들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큰아들이 자기를 성도로 대해야 되네. 성도한테 화낼 거냐는 거예요. 성도한테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였어.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난 성도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성도한테 야단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성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성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성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겠구나. 예전에 제 모습을 반성하면서 달라졌구나를 깨달았는데요. 이 아이가 왜 달라졌을까? 몇 년이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한 몇 주 전에 아이의 신앙에 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네가 얼마를 버니? 얼마를 벌면 얼마를 저축하고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솔직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는 말로 해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관이 바로 서야 돼. 그러면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꼭 드리고 10의 1조는 부모님에게 섬김으로 드리고 10의 1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쓰고 10의 7조를 갖고 생활을 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쓰는 거예요. 10의 1조는 부모, 양쪽, 양가, 있을까? 친정과 시댁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쓰고 또 10의 1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써야만 합니다. 그거 아껴뒀다가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을 하다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다 에너지가 소진돼 갖고 그냥 넉다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이긴 한데요. 이런 삶이 우리한테 와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쓰세요?
우리는 벌기만 하죠. 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번 거에서 여러분 스스로 옷도 사 입고 아니면 내가 그걸 뭐 선교를 하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든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내가 물질로 나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고를 샀던 거였어요. 한 개씩 한 개 조그만 것들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뭐 했을까 열심히 내가 뭐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11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0계명에서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심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나 자신을 보상해 줘야죠.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면 먹고요. 뭐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을 하고요. 내가 옷을 좋아한다면 옷을 사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잘했다. 한 달간 참 잘 살았다. 나 한 달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예성아, 만약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들나 하지 마라.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말고 억지로는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에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달 전이었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두 달 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아이의 마음에 이게 요동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고 나더니 느닷없이 지난달에 11조를 해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큰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들들을 자랑하려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 아들의 간증을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술먹어 행복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지금 반드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이 없는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그 능력을 더 받기 위하여 요나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이 빠지면 9명이 남았잖아요. 이 9명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면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똑똑똑똑 누구세요? 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고쳐줄게 하고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진짜 낫나? 귀신이 떠나가나? 구경꾼들이 모이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라 안 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다라고 하면서 변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론은 싸우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냐는 거였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내려오다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얼마큼 자라고 있는가, 믿음이 얼마큼 나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믿음에서 내일의 믿음을 소망하고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잖아요. 이 세대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책망한 말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과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결심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랴, 이 탄식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곧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 곁을 떠나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안타까워 마음이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여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를 안타까워 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 반 동안 병자 고쳤다고 했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가정에 얽히고 설켰던 가정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내 영혼의 죽어있는 영혼의 모습을 살려주십니다. 내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의 아내의 내 자녀의 내 인생의 영혼을 다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을 초청할 때가 와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이웃집에 누구 애기 엄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위해 좀 기도해 줘. 라고 말을 하든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든가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든가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달에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이 저에게 손을 붙잡고 예수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잖아요. 기도 좀 해주라. 술이 잔뜩 취해갖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술 잔뜩 취해갖고. 아내들 모임을 한 거예요. 금방 모임했는데 또 감사한 거는 친구들의 아내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많아요. 한 8개의 커플이 모였는데 2커플 외에는
다 6명이 예수를 알고 믿고 집안의 식구들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술 먹으면서도 기도해달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문자도 보내주고 그랬더니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상담해주고 딸과의 문제를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딸의 문제관계를 해결해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상담할게 하고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전도가 뭐냐고요. 전도가 나가서 외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우리는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했다라고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나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연약하더라도 기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약하더라도 그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저희 사모가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누구 대표 기도하라고 막 떨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훈련시켜 가끔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를 해요. 가끔. 근데 이제 생일날인데 내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밥을 먹는데. 그래서 밥을 차려줬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에 떠듬떠듬하면서 하긴 하지만 그 기도 속에 뭘 느끼냐면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유창한 언어로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 말씀을 갖고 해서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진심이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언변이 좋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해서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답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심이 어린 기도로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 자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 만나는 자들 향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가족을 향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돈다면 그 기도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이 다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의 삶을 좀 살아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왜 없냐는 것을 책망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을 성장하려면 우리 마음의 바탕이 옥토가 돼야만 합니다. 옥토라는 건 뭐예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뭐 지어보신 분들도 많고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저도 농자는 몰랐는데 강릉 가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랬는데 알겠더라고요. 농사가 왜 힘든지. 왜냐하면 하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 밭을 갈아야 돼요. 큰 돌을 빼야 되고 그 갓에 물을 주고 거기에 깊이 있는 돌들도 다 겉에만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이 있는 돌까지 다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고 물을 뿌리고 비닐을 치고 그 안에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리고 아주 힘들어요. 농사가 씨를 맺는데 그만큼 어려운데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밭이냐 돌짝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기를 길가에 그냥 막 뿌렸대요. 농부가.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귀에는 들렸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길가의 마음밭이 길가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듣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돌짝이라고 해요. 돌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쉽게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탁 터지면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누구 어떤 변호사를 만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어떡하지? 나 도와줄 사람 누구지?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에게 만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주님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안 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떠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돌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은 받되 오늘 말씀을 듣고 막 충만해갖고 막 벌벌 뛰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기뻐요. 근데 막상 현실의 삶으로 탁 돌아가서 아이고 하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현실은 아이고 이런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과 열심 그리고 순종함으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떨기에서 뿌렸다는 것. 가시는요 탐욕의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의 탐욕을 다 제거해버리고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이 있으면 망합니다. 삼손이 왜 망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무관심했고 그에 주어진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자신의 탐욕. 누구죠? 드릴라. 여자에게 빠졌잖아요. 인간의 정욕에 빠졌잖아요. 그가 그렇게 타락하죠.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의 게하시 여종이 왜 문둥병에 걸리고 왜 고통을 당합니까?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분명히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쫓아가갖고 주인 몰래 물건을 받아오죠.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죽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옥토인데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성. 오늘 이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길가, 돌짝, 가시밭 이게 다 우리의 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고 예수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의 이성이 깨어져야 돼요. 이성이 갈아지고 엎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성이 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밤낮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무엇을 깨뜨렸냐면 이성을 깨뜨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믿나이다고 하니까 믿긴 믿는데 이성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나일까?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너의 이성을 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이성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인 이성이 완전히 박살 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속에 새롭게 하시며 그 속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음바가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이 땅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어지지 않는 이성으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성을 깨뜨리고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장하면 절대로 세상이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 자녀가 쓰러집니까? 왜 내 남편이 쓰러집니까? 왜 내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며 쓰러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부터 마음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거리가 오랜 시간 걸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성을 깨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한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500여 명이라고 50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남자만 500명이었어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합치면 4를 곱하면 2,000명이에요. 2,000명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지금 시간과 역사를 따서 2,000년의 시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2,000명이라면 오늘날 얼마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한 몇백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구수를 보면 2,000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500여 명 중에 380명은 떠났다는 거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대요.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의 역사가 보면 이렇게 동굴식으로 됐느냐 뭐 지붕식으로 됐느냐 하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고요. 1층을 지나 2층에 그냥 넓은 공간. 이게 그들은 다락방이에요. 이 1층 위에 있는 2층 공간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집을 가보면 단층이잖아요. 그 단층에 근데 그 단층에 2층에 올라갔을 때 2층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면 이 마가는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마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였어요. 왜냐면 120명이 한 번에 왔어요. 120명을 4를 곱하면 여러분 460명이었어요. 그럼 대략 500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겠냐고요. 그러면 마가는 그 당시에 굉장한 갑부였다는 거죠. 그 마가의 집에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뭘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함을 통해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3,000명, 5,000명이면 여러분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면 오늘날 환산하면은 수천만 명 되는 거예요. 한 도시가 다 빨갛 뒤집힌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힌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따지자면 2000년 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거를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인구 비례에 대해서 얼마나 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2000년 전에 500명이면 오늘날 현재 인구 증가로 해서 몇 명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까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 얼마일까? 아무튼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난 거예요. 한 번 외칠 때 왜 이게 놀라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으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군중이 100만 명이 모였는데 말을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그게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상암 경기장을 꽉 채워도 7만 명이고 8만 명인데 그 8만 명, 7만 명 앞에 마이크 없이 외친다고 상암에서 들리냐고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는 그냥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육성이 크겠냐고요. 그냥 외쳤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이가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가 살아나셔서 오늘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여러분 바람을 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귓가에 내게 꽂혔다는 거였어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그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칠 때에 나는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을 깨뜨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꼭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인들로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환경 속에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매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죽도록. 그리고 그들은 묶였어요. 십자가에 묶이듯이 엇박자에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벽에 이렇게 묶여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그들이 뭐 했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매를 맞고 감사한 건 미친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옆에서 간수가 저 미친 거 아니야? 매 맞고 감사하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자꾸 이성을 갖고 얘기하고 우리가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미친 소리를 듣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막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묶여있던 작고가 풀어지고 그가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차라리 내일 내가 죽으니 오늘 죽으리라. 간수가 칼에 목을 대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성령을 베풀고 그 간수를 통하여 그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말로는 쪽팔렸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묻지를 않았대요.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갈 때 예수님하고 싹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영로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 아무리 강한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능력 행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질병을 고치 못 받는다.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병을 못 고치는구나. 내가 이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능력이 없구나. 성령 충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놓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새 가족이 오고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환경이 달라질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때 그 환경이 달라진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뭐합니까? 못 가잖아요. 또 주저앉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맨날 나는 그 자리. 몇 년을 가도 나는 그 자리. 왜 그럴까요?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낭만하고 또 일어나 또 주저앉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꿔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